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로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영생의 길을 묻는 자에게. 자,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무슨 뜻인 줄 다 알리라 믿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정말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 선물을 주신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한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영생이 있는데 우리가 영생에 받는 길은 뭐냐? 그를 믿는 자라 했습니다. 믿는 자라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을 한 번 보고 믿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 사람이 말한 모든 것,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무엇이 있을 때 그를 믿는 것처럼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그분이 전한 모든 말씀을 믿고 따를 때 그들에게 무엇이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이라는 것은 지금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육을 잃고 육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돈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한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또한 권력, 정치인들은 권력을 위해서 돌진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자녀.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돈, 그 다음에 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이지요. 그 다음에 건강을 잃게 되었을 때 죽음 앞에서 무엇을 가장 간구하냐면은 영생을 간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 관심 없이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이 세상 일이 중요하지 나는 영생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뒤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리기 위하여 뭐냐? 지금은 이 전염병 시대라 코로나로 우리가 사망하는 숫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5천 명이 넘습니다. 죽은 사람이. 이 엄청난 숫자이죠. 우리 지금 오미크론 이것은 전파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거의 다 걸리는 숫자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우리 앞에 누가 죽음이 올지 알 수 없는 이런 두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제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것도 허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인생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생에 대하여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증거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만 교회 다니면서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하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런 영생에 대하여 너무나 귀한 사실을 언제 깨달았느냐?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 다녀본 사람은 알겠지만 주일날 가서 겨우 듣는 설교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저히 주일학교, 중고등부 말씀을 배운다 했지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고 내가 체험하지 않은 하나님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같은 이런 일들을 많은 사람들도 겪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여러분들 그냥 막연하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저는 20살 때 결단을 했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을 만나보고자 이분이 대체 어떤 분인가? 진짜 영생이 있을까? 너무나 의심과 궁금으로 정말 하나님께 작정을 하고 1년을 작정하고 매달려며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먹으니까 며칠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은 만나 주셨는데 너무 놀랬습니다. 이런 과학의 시대에 하나님이 계시다니,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니 너무 놀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연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본인이 계획한 것을 다 이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은 믿지 않는 자에게 지옥이라는데, 이게 엄청난 사실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때부터, 그 젊은 나이에부터 이 지옥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결혼한 이제 상태에서 시어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혼 때부터 시어른들에게 생활비를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왜? 시골에 계시기 때문에,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렸는데, 그 생활비를 보내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무엇이 가장 후회가 되냐면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맨날 교회를 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기회도 없고, 또한 어른들에게 갈 수 없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면서, 저는 이 어른들에게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해서 이들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른들, 시골에 계신 어른들을 막내를 낳으면서 막내를 핑계대고 우리 이렇게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머니가 중풍으로 오랜 세월 앓았기 때문에 아버님도 또 폐병을 앓고 있었는 상태였죠. 그래서 이제 그때에 이제 큰 교회는 못 갔습니다. 왜? 나이 드시고 병든 노인들이 가면은 눈치를 봤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른들도 교회는 안 가려 하는데, 그래서 작은 개척교회를 선택하여 갔습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 분이 다 믿고 3년 만에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면서 우리 안씨 집안에 최초로 예수를 믿고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을 가리키는 길,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랑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하나님, 영생을 얻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어떤 분인가를, 성경 전체를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하고자 원합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뭐냐?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오만 재롱을 부르며,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짐승도 많지만은 그들은 죽음으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아이가 짐승과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지으실 때에 그분은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이 세상을, 사람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과 또한 마귀를 따른 백성이 이미 있던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또한 네피림을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만들었죠. 근데 아담은 어디에? 에덴 동산에 살게 했습니다. 그거는 영적 세계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조건이 뭐였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중에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걸 어겼지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들어오므로 우리에게는 악과 선의 열매의 자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 이미 예정돼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먹도록 부추겼던 그 천사가 누굽니까? 사탄 루시프지요. 그도 하나님께서 벌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천사의 참말로 그 이인자의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게 누굽니까? 사탄이죠. 이미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사탄의 무리들인데, 그때부터 우리 인간과 사탄과의 그 지배 아래, 인간은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우리 인류는 사탄에게 우리의 육을
상처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괴로움과 병과 질병으로 당하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런 원수의 관계로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앞으로 우리가 영체를 있는 인간이 육을 입고 태어나면서 마지막에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백성을 지금까지 씨를 뿌리며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줬냐면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뭐냐? 우리가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니까 우리가 인간은 이런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이 죄를 깨닫고 죄를 짓지 않도록 인하여 하나의 법을 줬는데 그 법을 지킬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해 놓은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이 땅 위에 오실 것을 이미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하여 이미 예언을 하였죠. 그래서 그 예수가 왜 와야 되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죄로 인하여 단절된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먼저 오신 분이 예수님,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인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오셨는가? BC 4년경에 예수님께서 친히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나라의 분이 이 땅에 육에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이분은 3년 동안을 하늘나라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죠.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와 모든 죄악을 우리의 모든 질병을 그분이 다 담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의로움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살아나시면서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40일간 계시면서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에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보이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내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다시 공중으로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온다. 너희들을 데리러 올 처소를 내가 예비해 놓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언제 2000년 전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모여서 120명의 사도가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전파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전파하게끔 마음을 감동을 주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천국에 가는 것이 미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증거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천국에 갈 백성들이 복음이 말씀이 증거되면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귀를 막고 듣기 싫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이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을 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다시 오셔야 되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왜 다시 오셔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왜 멀쩡한 세상에 예수님이 천국에 우리가 죽으면 가면 되지 왜 와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에 대하여 저는 의문이 진짜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런 해답을 얻을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많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이 뚫리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오야 될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정말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한의를 느끼게 되었지요.
예수님께서 왜 오셔야 된다고, 왜 와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말세를 하지요. 지금 우리가 전염병으로 통하여 백신을 맞지요. 이 백신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식품영양학과로 전공하여 저는 원래는 영양사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화학적인 물질을 맞게 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암이 걸려도 뭐가 걸려도 우리가 식생활의 개선을 하면은 낫고, 암이 걸리는 이유도 우리가 식생활 개선을 못해서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모든 질병이 다 오는데, 이 약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봤습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할지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백신을 맞은 사람 안 맞은 사람 차별이 많을 것입니다. 백신을 안 맞아야 전파를 안 하는 사람처럼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연 면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걸려가지고 코로나 걸려서 자연 면역 얻은 사람이 6배가 면역 효과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약에 의존할 때 그에 대한 부작용을 우리는 생각을 해봤습니까? 막연하게 안 믿는 사람,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을 조롱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인지이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정부의 강압적인 시스템으로 직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맞는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안 맞고 정말 버티고 질병 있는 사람은 맞을 수 없기 때문에 못 맞고 이럴 때 그 사람들은 소외되고, 이것이 강압적이고 대중 또 시설에도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 차별화가 지속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 차별에서 얼마나 힘들습니까? 차별하지 말라지만 차별금지법도 통과시키고 하는 마당에 이게 차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심한 게 뭐냐? 앞으로 이것을 맞은 사람을 통하여 증표를 주면서 그것이 앞으로 칩으로 가는 시스템이 되는데, 그게 뭡니까? 칩을 우리 오른손이나 이마에 넣지 않는 그 매매표가 될 것인데, 그걸 않는 사람은 물건을 살 수 없는 이런 시스템이 앞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경 말씀에는 뭐라 했습니까? 절대로 그 칩을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부작용이 몸에 종기가 나며 그걸 넣은 사람은 그것에 조절을 당하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을 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걸 반응하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예수님은 공중 강림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계속 주는 그런 칩과 이런 걸 다 소유하고 누리면서 이 세상에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휴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환란기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대환란 3년 반 통치하는 그 기간에 살게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현실이 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도 이제 그때사 아차하면서 깨우치면서 회개하면서 그 다음에는 죽는 자도 많겠지요. 그러고 나서 지상 재림할 주님을 맞이할 신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 3년 반에 칩을 넣으면서 그 부작용을 통하여 자기 자녀들에게 안 놓도록 할 부모들도 있겠지요.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이 살아서 천년 왕국의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에 살 백성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성경 말씀에 있는 칩 매매표를 사람들에게 넣을 것인데 이들은 안전할까? 이 모든 혜택을 넣었다고 그 순간은 좋겠지요. 왜?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사탕을 먹으면 개운하고 좋지만은 그 원인이 나중에 당뇨가 걸리고 모든 질병이 발생하듯이 이 칩과 모든 걸 넣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부작용으로 온몸에 종기가 나므로 아파서 그들이
죽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에 향하여 뭐가 있느냐? 아메가든 전쟁이 있습니다. 이때에 많은 숫자가 죽을 것을 이미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 일부만은 어떻게 천년왕국으로 이 지상에서 살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한 이 하늘에서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통치하실 것인데 휴거된 공중으로 첩체 부활에 참가될 부활한 사람과 그 다음에 지상 재림에 휴거될 두 무리는 천년왕국의 부활체로서 천년왕국 백성을 다스리는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의 살 백성은 이 땅에서 천년을 사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이 앞으로의 진행될 순서인데요.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그때의 천년왕국 백성들은 행위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죽어 있어 음부에서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 천년왕국에 살던 백성들은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대충 아웃라인을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요. 예수라는 분은 뭐냐? 우리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자,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만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가 7년이라는 시대가 오기 전에 죽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죽는 사람은 낙원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주님의 공중 재림 때에 함께 부활에 참여하고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그들이 살 것인데 얼마나 힘든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사랑한 사람이 있다면 이 크리스마스 막연하게 캐롤을 부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길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론 선물을 주겠지만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여러분들 던져주고 싶지 않습니까? 이 시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이 시간 영접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우리 다 함께 따라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저의 마음을 모셔드립니다. 이제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